군대에서 하는 훈련이 힘들지 않은 훈련이 사실은 없죠. 그냥 그 위병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냥 추워지고, 제가 4월 10일 날 입대를 했었거든요. 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춥더라고요. 모든 훈련이 힘이 들지만 군인들 사이에 가장 악명이 높은 그런 훈련소 훈련 중에 하나가 화생방 훈련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군하는 겁니다. 완전군장을 하고 한 40km 이렇게 걸으면 또 그게 밤중에 걷거든요. 밤중에. 근데 이게 행군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해본 훈련 중에.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군인들이 하는 악명 높은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분열이라는 훈련입니다. 분열. 여러분이 많이 보셨는데, 국군의 날 그동안에 안 했었는데 군인들 너무 힘들게 한다고 아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에 또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국군의 날 같은 날 되면 이제 열과 행을 종을 맞추어서 이렇게 행진하는 거 이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분열이라고 해요. 이 훈련 이름이 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어떤 훈련보다도 힘이 듭니다. 이게 이제 훈련소에도 마지막 날 되면 부모님들이 퇴소식 할 때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부대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더니 저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나는 훈련이 이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분열하는. 이게 온 훈련을 잘 받았나 못 받았나 이걸 이제 드러내는 훈련이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간부들이 빡세게 시키는지 몰라요. 큰 연병장에서요, 이제 큰 북소리에 맞춰서 이제 쿵 할 때 탁 쳐야 돼요. 이거 쿵 쿵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일 앞에는 군악대가 서요. 한 12명 정도 되는 군악대가 딱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큰 북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트럼펫도 불고, 이제 그러면서 가면서 온 연병장에서 온 군인들이 쿵 칠 때 이게 탁탁 하늘을 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운동장이고 연병장이다 보니까 저 반대쪽에 이제 주로 대대병력이나 연대병력이 주로 퇴소식 할 때 하니까요. 그러면 바로 군악대 뒤에 있는 이 군인들이 듣는 소리랑요, 그 반대편에 따라가는 군인들이 듣는 소리는 1초 정도는 아니지만 0.5초라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군악대 뒤에는 쿵 소리에 바로 딱딱 맞춰서야 되지만 저 뒤에 있는 이제 부대는 좀 더 일찍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딱딱 맞아요. 근데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저도 분열하다가 뒤에서 하사 한 분이 허리를 걷어차가지고 한번 퍽 엎어진 적이 있거든요. 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분열 훈련하는 거 반 얼차례 반이에요. 분열하면 그렇게 얼차례를 많이 받아요. 이게 전체 병력을 한결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맞춰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분열 훈련할 때는 아침부터 그냥 얼마나 마음부터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완전 그냥 당나라 부대 같거든요. 막 파도를 치는 거예요. 발 올라가는 게. 이게 딱딱 한꺼번에 맞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나팔 소리는 이제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 각자에게는 나를 향한 나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향한 나팔 소리도 있죠. 공동체를 향한 나팔 소리도 있습니다. 네, 항상 나팔 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는 뭐죠? 말씀이죠. 이건 뭐 다른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안 맞는 말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틀린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것도 순전히 이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합당한 말은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기 싫어요. 믿기 싫어요. 이게 맞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 깨달아지네요. 또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굉장한 핑계를 삼고 도망가는 구멍으로 삼는데, 이 말은 성립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냥 안 믿고 싶고, 그리고 그대로 안 살고 싶고, 그대로 적용 안 하고 싶고, 순종 안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어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은나팔을 두 개로 만든 이유는 이때 제사장이 이다말, 엘르아살 두 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제사장 나팔을 누가 부는 거죠?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가벼이 생각하면 아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이 은나팔이 7개로 바뀝니다. 역대상 15장 24절에 가면 제사장 스바냐, 요사밧,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브나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이안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역대하 5장 12절로 가면 이 은나팔이 120개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말씀을 해석할 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나팔 소리를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2명에서 7명으로 120명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예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매일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차에 보면 박스에 전도지가 실려 있잖아요. 딸을 학교에 픽업해주고 와가지고 이제 금능역에서 혼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지를 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들, 퇴근하시는 분들, 전도지 100장을 들고 나가거든요.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만 성도들한테 그냥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거 말하기 전에 내가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꼴랑 몇 번 한 거죠. 이제 매일 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퇴근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서 어제 우리 지금 공문이 안 와서 몰랐는데, 공문이 교단본부에서 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9월 달부터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인가 온 우리 교단 내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성도 한 분을 성지순례를 보내준대요. 성지순례를. 그래서 교회 초청하는 게 뭐 점수가 다르고, 또 등록시키는 게 점수가 다르고, 세례 받는 것까지 점수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점수 합산을 해서 20명까지인가 그렇게 선발을 해서 성지순례를 보내주는데, 여러분이 꼭 1등을 해야 될 이유는, 20명 안에 포함되어야 될 이유는 그 교회 목사까지 보내준대요. 그러니 꼭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형편이 돼서 못 가면 300만을 준답니다. 저 성지순례 한번 가보십시다. 이렇게 이번 주 주일날도 잘 강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나팔 부는 의미 안에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2개에서 7개로 또 120개로. 그건 뭐냐면 같은 소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 나팔이 120개가 갑자기 풀리면 그렇지 않을까요? 한 연병장에 북이 120개가 있다. 여러분, 동작을 맞추기 전에 북소리 맞추느라고 하루를 다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하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나팔은 보통 한 규빗이었다고 해요. 한 규빗은 아시는 대로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45cm 정도 되거든요. 45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나팔을,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긴 나팔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 울리는 소리 자체가 되게 여운이 있잖아요. 허리를 맞추기가 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이 나팔이 45cm야. 딱 손끝에서 발꿈치가 45cm 되는 그런 나팔인데, 이 120개가 함께 운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우리 나팔은 그냥 하나예요. 말씀이라는 나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한 봤네, 들었네, 이거 나팔일 수 없어요. 예,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떤 보조적인 약간의 도움은 가능하겠으나 반드시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교회 질서는 어떤 은사들이 자기에게 하고 발견될 수가 있어요. 성령 은사는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그럴 때는 반드시 목사님에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거짓이 아니고 그리고 유혹이 아니고 그런지 반드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은사를 쓰십시오 할 때 써야 해요. 제가 자란 교회는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은사는 나이와 관계없고 신앙의 연소와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도 가장 은사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믿고 신뢰했고 목사님이 인정했던 분도 30대가 많았어요. 예.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하는, 전도하는 그런 분들 중에 은사가 열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검증을 받아요. 한 번을 받는 게 아니라 6개월에 걸쳐서 검증을 받아요. 다 검증을 받고 또 말씀에 비춰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다음에 은사들을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주일 예배 때 강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써도 괜찮다고 허용했으니 라고 말한 그때부터 그분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게 공동체 영적 질서와 공동체 건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팔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나팔이라는 걸 꼭 유념하셔서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번째 전제는 뭐냐면, 나팔 소리는 들리는 것은 넓어요. 근데 사는 것은 좁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다 듣죠? 못 듣는 사람이 없어요. 나팔을 불게 되면. 하지만 말씀의 나팔 소리는 어떻습니까? 못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이 태반이죠. 희한하게 여러분, 같이 예배실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데 같이 큐티를 하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못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리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데 듣는 것으로 끝이고, 그래서 듣는 것은 높다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팔은 하초츠라라고 불러요. 하초츠라. 그럼 이게 나팔인데, 이 하초츠라의 뜻이 뭐냐면 좁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는 다 들어요. 다 성경책 들고 있고 큐티책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말씀으로 삶을, 사건을 해석하고 구속사적으로 접근하며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좁다, 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 같은 경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은 문 할 때 13절에 좁은 문, 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할 때 여러분 이 생명은 쪼에라고 하는 참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쪼에라고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말은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생명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영생을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라는 거예요. 예, 좁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문, 스테노스 필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난해지는 문. 두 번째 뜻은 내가 낮아지는 문. 세 번째 뜻은 내가 수고하는 문. 우리가 큐티하니까 하나를 갖다 붙여본다면 내가 받아내는 문. 이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들리지만, 듣지만,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안 들린 척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난해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낮아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고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내야 되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다 깨달았으면서도 안 깨달은 척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는 그냥 내 원래 성품이 말하고 내 감정이 말하고 정욕이 말하는 대로 넓은 길을 걷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안 들려서 망하는 시대도 사람도 없는 것 같다. 들리지만 알지만 살지 않아서 망하는 시대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집니다. 세 번째 전제는 나팔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은나팔 둘을 만들되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두들겨 만들어야 합니다.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 많은 200만 또는 어떤 학자들은 350만이나 된다고 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고 섬을 결정해야 되는 나팔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고 섬이 무엇을 결정하죠? 가나안 땅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어떻게 가고 쓰고 할 거냐, 어디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할 거냐, 어떤 때 버리고 어떤 때 포기하고 할 거냐, 어떤 때 드릴 거냐,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들되라는 단어 있죠? 아사라는 단어예요. 익숙하시죠? 창조기사에만 나오는 단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와 능력 역사를 만들어내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을 만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두들겨서 만들어야 된대요. 미크샤라는 단어인데요.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단조인 거죠. 단조. 예, 막 대장간을 계속 두들겨서 만들잖아요. 여러분 망치로 두들기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던가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천도. 예, 천도. 천도단에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쇠가 벌겋게 달구어져야 망치로 두드릴 때 펴진다라는 거죠. 예,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고스럽다는 말이고요. 불편하다는 말이고요. 힘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큐티를 해가고 그 안에서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리고 근데 이 말씀이 불편한 거 정상이에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싸움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정욕적이기만 하니까 불편하지 않지만 내게 거룩하고 싶다고 하고 순종하고 싶다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감동들이 있으니까 내 정욕과 항상 싸워야 하니까 부담이 되고 불편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번으로 안 만들어지고요. 1000번으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묵상간증을 읽어보시면 이분은 농사꾼의 아들인데 야 너 공부할 필요 없다. 예, 일순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농사꾼 되고 일할까 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선생님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시대 정신에 따라서 두 집 살림을 10년을 넘게 했대요. 예. 남 아내한테 안 들키고 두 집 살림을 10년을 넘게 한 거예요. 두 집 살림에 돈을 내야 되니까 나중에는 빚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아내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김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아내 집사님이 큐티를 하는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받아들이는데 대신에 큐티해야 된다. 부목장에 참여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아니겠어요? 이 의사 선생님 이분의 두들겨 맞는 건 부목장에 갔을 때마다 내가 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10년간을 쏟고 살았다. 이 남자한테. 그게 두들겨 맞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그 단락 바로 위에 한 두 줄째부터 보시면 예배는 너무 길어 힘들었고 소그룹 모임에서는 말씀에 비추어 저희 민낯을 드러내야 하니 괴로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저희 죄를 고백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아내의 고발과 해결을 받아내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회중을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은나팔을 둘을 두들겨 만들듯이 치열하게 두들겨 맞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저의 교만과 헛소리를 매주 두들겨 맞고 나니 말씀이 조금씩 들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면 전교 1등 안 해본 사람이 없대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교 1등 해본 사람이 서울대를 들어온다네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의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교 1등에서도 더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허세가 있겠어요. 거기다 의사가 됐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살던 사람이 여러분이 말씀에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가 한 인간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의 아빠가 되어서 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가고 또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또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너무 아프고 정말 대가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은혜의 풀무불 속에 넣어야 되고 나를 가만가만으로 두들겨야 되고 은나팔이야 두드리는 것은 나지만 맞는 것은 은나팔이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두드릴 때는 어때요? 두드리는 것도 나고 맞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큐티할 때 가장 불편했던 게 뭐죠? 가장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가장 거절감이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이러면 죄를 나누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거부감이었어요.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정결함을 덧입어가고 거룩한 삶을 덧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런 이해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의 망치를 잡은 손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두들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은 손으로 나를 두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항상 말씀을 잡은 손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일생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만들어질 줄 몰라도 나는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100년을 믿어도 나라는 사람은 나팔인지 돌인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채로 불쌍한 인생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두드려 만들어서 내가 나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들어져요. 죄의 고백으로 나를 두들길 때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죠. 네 번째 전제가 있어요. 나팔 소리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달렸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절대적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명령. 3절 4절 보세요.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풀은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참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5번째 전제에 나오는데 만일에 나팔을 한꺼번에 불면 두 개여도 한 소리로 들렸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네 번째 전제는 말씀에 달렸다는 거예요. 절대적 명령이죠. 아니, 이 사람아, 일하다 말고 어디 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일하다 말고, 여러분,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일하다 말다 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것부터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나팔 소리. 이게 모든 삶의 대전제인 거예요. 왜 그걸 하니? 왜 그걸 안 하니? 왜 가니? 왜 멈춰 섰니? 모든 삶의 절대적 명령, 삶의 대전제. 이게 뭐냐면 나팔 소리인 거예요. 예. 야, 우리 좀 상식적으로 살자. 우리 좀 합리적으로 살자. 우리 좀 지식적으로 살자. 여러분, 이 말을 멈춰 서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나팔 소리인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절대적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대단히 상식적인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대단히 합리적인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것이, 그걸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야, 우리 목사님은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이런 말을 너무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큐티에 가면서 더 듣고 싶은 소리가 생긴 거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목사님 아닌가?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압니다. 그러니 집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하셔야 돼요. 라는 여러분 절대적인 말을 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탁드려요. 여러분, 목사는 가능하면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좀 사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 수 있죠. 예, 여전히 평판 중독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기 원하고, 그죠? 평판. 근데 말씀에는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타협해져서 약간 비틀어서, 그죠? 약간 비틀어서 그렇게 말을 전하고 이러면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합리적인 소리를 듣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 소리겠어요? 뿌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삑 하는 소리가 나는 나팔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을 때 이게 나오라는 얘기야, 나오지 말라는 얘기야. 이 애매모호한 목소리를 냈던 그런 악한 자가 나이겠구나. 이게 또 말씀 앞에 죄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나팔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비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러분에게만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굴절되어지고 뒤틀려서 도대체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경험에 비추어서, 상식에 비추어서 말씀을 비틀고 굴절시켜서 그냥 내게 맞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때요? 우리는 옷에다 나를 맞춰야 되는 거죠. 말씀의 옷에다가요. 근데 우리는 딱 과일을 들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과일을 딱 들고 잘라요. 팔이 너무 길어, 불편해. 뚝 자르고요. 그 다음에 또 품이 이렇게 넓어, 뚝 자르고요. 다 가위질하고 여러분, 내가 입고 싶을 만큼만 딱 입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말씀하시는 옷이랑 내가 입고 있는 옷이랑 완전 다른 옷인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행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목회에, 그런 목사, 많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앞에 저의 또 회개의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은 절대적일 수 있기를 주와 주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연습되고 훈련되고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불 때에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니라고 되어 있죠. 5절에. 6절에도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크게 5절은 동쪽 진영들의 행진을 하고요. 6절 두 번째로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 지파별로 행진을 이렇게 차례를 지켜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7절에도 보시면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된대요, 그때는. 아니, 나팔을
뭐 데시벨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8절에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는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쟁에 나갈 때 부는 나팔은 또 9절은 전쟁에 나갈 때 부는 나팔이에요. 여러분 그게 5절 6절에 나오는 크게 불 때라는 단어 있죠. 이걸 다른 번역본을 좀 찾아봤더니 이걸 옛날에 우리가 봤던 한글 번역판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봤더니 울려 불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울려 불 때는 이 울려 불 때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만일에 부 이런 소리가 난다 치면 이렇게 길게 부르는 건데 이 울려 불려 크게 불려는 뿌 끊어서 부르는 거예요. 딱 끊어서 예리하게. 그러니 여러분 세 지파가 행진을 하고 또 그 다음 세 지파가 행진을 하고 동쪽 진영 그 다음 남쪽 이래야 되는데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잘 못 끊어 불고 훈련되지 않아서 연습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누구부터 나가라는 얘기야? 우리 지파 얘기야? 들었어? 막 이러지 않겠어요?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끊어서 부는 거, 길게 부는 거 잘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고 제대로 연습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호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나갈 때 울리는 나팔은 9절이잖아요. 굉장히 상황의 급박성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지금 빨리 모여야 돼. 지금 빨리 출발해야 돼. 지금 빨리 병장기를 들고 나와야 돼. 뭐 이 급박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때 신호에 맞춰서 이 이스라엘의 행군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동편 진영이 나오고 또 왼편 진영이 나오고 이 동편 진영은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이거든요. 유다 지파하고 그러니까 또 2차에는 또 르우벤하고 시몬하고 갓 지파고요. 그러니까 이걸 결정을 해야 되려면 얼마나 준비되고 연습되어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팔을 부르는 사람은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은 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부르는 사람만 여러분 준비되면 안 돼요. 듣는 사람도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아놓고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자, 잘 들어봐봐. 이 소리는 뭐이라는 소리야? 이 소리는 동쪽 진영이 행군하라는 소리다. 자, 이 소리는 남쪽 진영이야. 자, 알아들었어요? 자, 이 소리는 병장기를 들고 지금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 민방위 때 사이렌 소리 따라서 우리 연습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것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하셔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들려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묻고 하는 거죠. 네,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로 잘하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학습하려고 되게 일을 많이 써요. 여러분 세종 한빛교회까지 또 시간을 내서 또 한 번 더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나은 게 있어요. 그 교회 나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교육부서를 우리보다 10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바꾸고 싶어서 또 한번 약속을 잡아서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묻고 목자한테 배워서 여러분 큐티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양육 받으시고 그죠? 또 목자 양육반이며 뭐 1:1 양육이며 받으셔서 여러분 익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고 연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나누면 여러분 그 8절에 보십시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9절도 보십시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10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여러분 보세요. 앞에까지는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여라 행진해라 이 얘기는 구름이 오를 때 내릴 때 불기둥이 또 오를 때 이럴 때 나팔을 불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과 견줘보면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9절 10절은 좀 달라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10절도 보세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래요. 여러분
위의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시기를 결정해서 부르는 나팔처럼 보이고, 밑에 것은 내가 전쟁을 치러 나가면서 부르는 나팔이죠.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는 순종의 나팔로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의 나팔로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여러분, 말씀으로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삶으로 순종하는 나팔과 기도의 나팔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두 나팔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소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팔 소리를 주실 때 그 말씀으로 나팔 소리를 주시는 소리가 들리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이라는 나팔로, 또 기도라는 나팔로 또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구원의 나팔, 이 복음의 나팔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